오늘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이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있는데 그래도 효심이 지극한 자녀가 좋죠. 이런 자녀는 부모의 말에 청종합니다.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부모의 말을 따라 살도록 애를 쓰는 자녀, 참으로 좋고 참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불효자가 많습니다. 저도 클 때 또 육신의 아버지께서 뭐 하면 또 잔소리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말에 청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효자죠. 저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제가 자랄 때까지는 아버지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두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이상한 분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다 보니까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아버지가 두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중요하냐, 우리 영혼이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이 육신은 언젠가 벗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진짜 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떠나게 되면 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느냐, 다 아버지께로 가요. 어느 아버지께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고르바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까지 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라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대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식이 좋느냐? 부모가 뭘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말씀에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그 영혼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듣느냐? 먼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내 영혼의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자세히 청종하라 말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그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예.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절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 나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냥 복만 주시지 왜 징계하는가? 그리고 징계해도 복종하며 살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그냥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가도록 안 하고 왜 이렇게 징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아버지의 공경은 시작이 뭐냐?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므로 자세하게 읽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라 했는데 우선 이 보기 전에 신명기 30장은 어떤 장이죠?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는 모압의 산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주신다는 아주 귀중한 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것을 귀담아 딱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29장부터 33장 그 핵심의 구절이 30장 6절이고 14절이죠.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14절에 보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 구절인데 전체 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믿으시죠? 거기에 이제 3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의 산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아니 30장 2절 3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핵심 구절이고 오늘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이걸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 우리가 지금 듣는 건 아니죠.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자세히 봐라 이 말입니다.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겠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우선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 그래서 이 성경에 특히 29장부터 33장까지 있는 모압에서 하신 언약을 자세하게 청종한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읽어야 뭐 아버지 뜻을 알지. 그러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포로에서, 이건 마귀에 잡혀있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하게 늘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그 진실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할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가요? 생명 주시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만 가요. 믿으십니까? 디도스 1장 1절에서 2절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이란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생명 없어도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영원히 살아요. 그건 마귀인데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겠어요?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누가 이 생명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여호와지 않습니까? 여호와란 뜻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틀림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이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한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뭐 쉽게 말하면 하시는 일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요한 1서 5장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5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 그의 아들이라니까,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거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 사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못 줘요. 전마 저거 좀 더 이따 줘야 됩니다.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사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바로 전해줍니다. 바로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럼 기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먼저 해야 되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딱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할까요? 예. 하나님 이름이 왜 하나님의 생명이냐? 성경의 두 구절 바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이름이다, 이 구절은 없어요. 두 구절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어떤 구절을 비교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입니다.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면 뭘 주신다고요? 영생. 거룩하면 영생을 주신다. 거룩하면 영생을 주신다. 역대하 7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약에는 뭐냐? 거룩한 성전, 거룩하면 뭘 둔다고요? 역대하 7장 16절에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 성전을 택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뭘 두신다고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영생을 주신다.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성경에 보면 거룩하면 뭘 주신다고요? 이름을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거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화를 안 낸다. 내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9절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서 택했다 했습니까? 고난의 풀무불. 여러분 뭐 대부분이 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택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 시련이 있었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것과 행할 것 어떻게 행했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다 이 말이죠. 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럼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뭐냐? 예,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은 뭡니까?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이나 같게 여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요함을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되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보통 수준 아닙니다. 보통 수준 아니에요. 예. 뭐 이 신학 가르치는 안 되지만은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 졸업반이 아니라 여러분 교수입니다. 교수. 이 정도 수준은 신학교 교수 수준입니다. 교수도 모르지만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지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의 아버지고 그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 영생이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같이 여기시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해서 믿음을 구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게 내가 가져야지 예수 산 믿음은 전부 이건 가짜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은 비밀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뭐 집사 직분 받으려면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믿음은 비밀입니다. 그럼 비밀은 아무나 다 아는 겁니까?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됩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뭐 내 인들은 안 해도 돼요.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겠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뭘 믿는다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은 뭘 믿느냐? 1번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2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제사함 받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면 뭘 믿느냐? 세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 객관식은 잘하네. 주관식 믿으면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지? 객관식에 뭐 훈련됐어요. 자, 디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몇 번 했죠? 우리 믿음은, 자, 택한 자에게는 세 가지가 뭡니까?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는 첫째 믿음,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세 번째는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 여러분이 택한 자잖아요. 택한 자니까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택한 자는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그러면 경건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 경건에 관한 지식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는 겁니까? 약 올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했죠. 경건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영생의 소망은 왜 주십니까? 그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면 실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사랑이라지. 또 사랑해야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지.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 얻기 위해서. 핵심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생명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답은 생명에 가 있어야지. 믿으십니까? 자, 다시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줍니다. 믿음과 거룩. 이건 이제 지식을 준다면 실제로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 다음이 뭡니까? 영생.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구원자가 예수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택한 자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생명 주실 것을 늘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갖고 먼저 말하기 싫습니다만 저 마귀가 있는 곳에 가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생명 주신다는 거하고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고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응답받고 더 하나님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쭉정입니다, 여러분. 염소입니다, 여러분. 알이 찰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알곡이 되려면.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이 믿음을 너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지금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탁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지만 누가 믿음을 주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법. 어떻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의 반쯤 됐거든요. 반쯤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영원한 언약의 복음이니까 그걸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다. 이제 생명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지옥 안 가.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까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그래서 생명 줄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거든.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 사이에 믿음이 두 개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믿음으로 얻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압에서 한 언약.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 사람. 혹시 다르게 한 표현해 볼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 사람은 내가 해야죠. 그래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생명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내가 했어요. 한 두세 시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구원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되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법,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 본다. 예수님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봐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보게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걸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게 하신다. 가만히 있으면 보게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되새김하고 보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저쪽 동네는 예수님 안 찾습니다. 뭐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포기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생명 달라고.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므라. 여기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여기 성령으로 주님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늘 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죠. 보면 압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데 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보여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을 말씀을 싹 바꿔보면 그를 보고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알게 돼요. 보면 알게 된다. 뭘 알게 됩니까? 보면 한다는 것은 뭘 본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본단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번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내가 대세인과 경건의 훈련 안 하니까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하는 마음이다. 아가페 마음. 아가페. 그 온한 사랑의 마음이다. 어느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봐라 말입니다. 사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딱 받으면 이 말이에요. 본다 말은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알게 돼요, 모르게 됩니까?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팔이 하나 떨어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보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보고 나면 자, 첫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복음의 시작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봐야 되죠. 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중에서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는 그것을 성령으로 확 깨달아질 때 그때가 여러분 그때 그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확 부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에서 어떤 사람은 2년. 그래서 내가 안 그럽니까? 해운대 저 가봐라. 백사장이야. 저 백사장 말고 바닷가에 찍어 먹어봐라. 얼마나 싱겁는 거.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리기 때문에 소금이 이식돼서 물이 싱거워진다고. 그건 농담이고. 또 가서 또 찍어 먹어봐라 또. 2년 이상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먹이게 눈물. 여러분 삶이 달라질 법입니다. 보고 나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하고 나면 다음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부터 직접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구주이신 줄 알게 됐다. 직접 들어야 돼. 그래서 직접 듣고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이제 믿음의 말, 뭘 믿습니까? 9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나의 주구나. 9절에 9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살아났다, 부활한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생명.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다. 17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 믿음으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주와 부활을 믿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뭡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 세 가지가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대책을 잘 해야 돼요. 제일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십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아야 들어오죠.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어서 이제 거룩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돼야 생명 주시니까. 거룩하게 돼서는 첫 번째 뭡니까? 이제 복을 믿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보고 믿는다. 성령으로 주님을 보면 알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보고 믿는다. 이제 보고 믿으면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특별히 그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고 나면 여러분 이 신앙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옛사람이 죽어질 뿐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요.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 그러지면 어쩌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고? 들린단 말이에요.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들어야지, 그냥 들으라고 예를 선다, 들린다,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건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 들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만약 그래가 주님 음성이 들린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가보면 안다. 가보면 어딘가 이거 뜨거라 가보면 알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많습니다. 지금 책도 보면 뭐 한 300여 권이 있어요. 뭐 주님의 음성 듣는 법,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설교하는 거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듣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온전한 믿음.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로 되는 겁니다. 이걸 온전한 믿음이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전에 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3, 제가 1장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 다음 예수를 아는 것, 이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거든. 온전한 사람을 왜 이루어야 됩니까?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음에 16절. 그럼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예. 아직 막 생명 얻으면 됐지. 상급이 없습니다. 생명만 얻으면 주님이 이제 일을 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이고 나는 막 지금 생명 얻기도. 생명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또 나요. 욕심이 내가 면류관을 얻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욕심이 납니다. 그럼 그거는 뭐 한 10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한 100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영원히 가는 건데요. 그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도 다음 주 내일 또 안 갑니까? 캄보디아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죠. 이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또 다 교육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느냐? 17절 시작.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라. 그럼 선한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생명만 얻으면 되죠. 선한 일, 생명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었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뭔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따른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일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야 안에서 이제 주님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뭐 하라, 어디 가라, 또 남편 뭐 이렇게 뭐 하라. 그 하면 그 명령을 듣고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받아요. 오 장 10절이죠. 오늘 자꾸 왜 이렇게 틀리노?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따라 받으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나눕니다. 선한 일 아니면 전부 악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됐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이야기하면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분대로 마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주라 섬기는 사람을 교회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결론. 오늘 믿음이
몇 가지였느냐? 네 가지 배웠습니다. 제일 첫째,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다시 알겠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생명이 되거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보고 믿는다. 봐야 된다. 보고 믿는다. 보고 나면 뭡니까? 그건 내 사람이 죽으신 것이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 듣게 되죠. 듣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것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났다고 바로 애 태어나자마자 니마 저 물 떠온나?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애 태어나면 까늘레 보고 야 니 저 물 떠온다 그렇게 시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이제 자라게 합니다. 자라서 왜 자랍니까? 일 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에도 뭘 예술해야 됩니까? 아직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겠지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빛이 안 비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된다면 첫째, 이것이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 다음 어떻게 내인데 이런 복음이 전해졌나?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이 감사가 나야 되고, 세 번째,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보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불쌍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믿는 사람 저렇게 애를 써도 저기 지옥 간다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먼저 믿어야 예수님 와야 성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